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성질, 예를 들어 기질, 혈액형, 성향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담학이나 심리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요. 그렇게 또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물론 고유한 성질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변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은 변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기질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그 변화에 대한 명령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굉장히 능동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 능동태의 명령인데 이 명령이 뭐냐?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도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나오라. 또 예수님께서 버리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또 미워하라,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라. 또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들 굉장히 많이, 또 오늘 요즘 계속해서 보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너 돌이켜라. 네가 돌이키면 나도 역시 그런 죄악의 너의 심판의 모든 부분에서 돌이키리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성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울질, 담즙질,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액질, 이런 모든 다혈질, 이 모든 것 안에서 네 안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물론 자기만의 그런 기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화 되라, 예수님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이야기하는 혈액형으로 따른 분류들, A형, B형, 우리나라 사람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A형, B형, O형, AB형.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도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RH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구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늘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무슨 형이냐? 저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혈액형이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다, 이게 맞을까요? 그건 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고요. 어떤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서 무슨 형입니까? 예수형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품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네, 변하지 않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 변화된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옛 사람은 어땠는데, 옛 생활은 어땠는데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을 보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2번 죽입니다. 자, 첫 번째 죽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요셉을 팔려고 하기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이려고 했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요셉을 또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불안한 것입니다. 야, 형제들까지 화해해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잘 지내라. 형들을 좀 잘 돌봐주라. 왜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늘이 없어지고요,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없어지고, 요셉이 이제 예전 일을 생각해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죠.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었었고, 그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정말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 찾고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손해볼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과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라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는 나이에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약 한 13년 정도의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늘 결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나? 그는요,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임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요, 안타까운 게 기도함으로 교만해집니다. 오직 자신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기도함으로 이 소원들을 이루었다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까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마음의 창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의 방법이 뭐냐? 바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가 어땠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말 하기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화하다 보면요, 내 말만 합니다. 늘 내 말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해줄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주긴 하지만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냥 어떤 통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만 들은 것이나, 물론 우리가 상담학에서의 기본은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상담자가 되어서 들어주기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요, 같이 대화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초보 단계 사람들은요, 늘 퍼붓기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숙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라는 기도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남의 집에 노예 살이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고요, 그의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대화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바로 진짜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요셉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먼저다, 먼저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의 가치, 그게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이라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신비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인, 신비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이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현상의 어떤 신비함만을, 근데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기도하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초보의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도 많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아직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엄청 고집이 셉니다.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수한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서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들로만 역사하는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진짜 깨닫지 못해요. 고집이 세고요, 아집이 세고요. 그 사람은 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파예요. 때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깨우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건 성숙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깨우치고 나를 늘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삶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집에 가서 아멘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아멘하고 가세요. 다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아멘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 헌신 예배를 인도 갔는데 거긴 참 재밌더라고요.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스펀지 같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 그 김원태 목사님이 저번 주 우리 수요일날, 저번 주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 광주에 그 목사 장로 세미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는데 저도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안 갔는데, 어쨌든 거기 다녀오면서 저희 교회를 잠깐 들리려고 들린 게 아니라 제 차에다가 자기 차 키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렸는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요, 이제 막 그 예전의 교회를 옮겼습니다. 한 30분 거리 되는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전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전 교인들 3분의 1,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 이쪽에서 온 교인들 3분의 1, 새로운 교인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들 또 3분의 1, 이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가, 목회자로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말씀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교인들이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할 때 아멘 하고 화답을 해주고요. 어떤 분들은 리액션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웃기도 하고요. 어떤 그분이 예전에 서울에서 같은 또 저하고 동문이더라고요. 제가 세종대를 나왔는데 같은 세종대 건축과를 나온 동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데, 예전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이 아니라 교인들이 조용히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예배 시간에 반응하지 마, 예배 시간에 리액션 하지 마, 이런 것들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교인들이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같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음에 오시면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요. 간혹 제가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가 귀를 기울여요. 일부러 제가 아멘을 유도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말하는 거 저도 힘듭니다. 같이 우리가 호흡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네, 아멘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들. 다시 10절 말씀 읽어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선으로 바꿔주세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에 17세에 팔려가게 되고요,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짧습니까?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사람들은 악한데, 사람들의 악한 손길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들은 보이지 않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도무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우리 앞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일에 판단자가 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주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에휴 자꾸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훈련이고 그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에 그렇다고 조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언을 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의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하고 기대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보듯이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오늘 실패를 훗날의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시간,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야, 이거 너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나가고 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근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엔 커 보입니다. 커 보이니까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언젠가는 이것을 갚겠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이 진짜 언젠가는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생각들 막 반가운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이양호 장로님 있으면 장로님 너무 반갑습니다. 만나가지고 막 반갑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봐요. 예, 언젠가 봅니다. 그게 죽음의 날이 될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약속, 보장 없는 약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언제는 회복시키겠죠. 근데 그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젠가는 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오늘 요셉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인내만 하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요셉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번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정말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것,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 넘겼던 형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간에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재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의 어떤 소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가족인데 내가 좀 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참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가족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과연 내가 믿음의 형제로서 믿음의 자매로서 어떠한 모습을 또한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나에 대해서 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꼭 저래. 그래서 김명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왔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가장 정말로 못되고 성질도 못되고 정말 행동도 못되고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식구들 중에서.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하도 이제 우리 김영쌤이 전도하면서 야 그래도 너 교회를 가.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다녔대요. 서울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해. 우리 김영쌤 별명이 열매래요. 열매. 앞으로 열매라고 불러주세요. 열매 이상해. 교회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교회가 자꾸 지들끼리 놀아.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그룹 짝짝 모여가지고 서로 싹 이야기한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5분이 모였으면 5분이 같이 이야기한대요. 서로 싹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이 5명 안에 없는, 만약에 이양재 장로님은 장로님을 향해 계속해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이야. 얼굴만 믿고 말이야. 잘생겼다는 것만 믿고 말이야. 너무 그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순영 목사님이 딱 빠지는 그 순간에 저 권사님은 말이야. 이렇고 또 옆에서 김태수 권사님이 딱 빠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말이야. 이렇고 교인들이 날마다 이런대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까? 날마다 서로 흉보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그게 드러내는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의 편보다는 여러분의 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만 아니라면 내가 조금 더 성격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당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고 또한 용서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야 그래 너 힘들었지? 너 정말 고통스러웠지? 너 정말 이 시련의 순간을 잘 견뎌냈다. 너 잘 이겨냈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내가 내 많은 것으로 더 너에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움을 보이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진심으로 얘기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품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그러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나 도저히 내가 그들을 정말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기도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용서하길 원하며, 하나님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용납하길 원하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